고통과 행복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고통을 당할 때면 생각합니다. 그 순간 고통이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행복은 그저 다른 어딘가, 다른 어느 때인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거지?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삶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마치 오른쪽 없이 왼쪽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착각입니다. 반대로 삶의 그 어떤 행복도 없이 고통만이 가득하다는 생각 또한 착각이지요. 왼쪽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저리 꺼져버려. 난 널 원하지 않아. 세상엔 오직 왼쪽만 존재해야 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왼쪽이라는 개념 또한 없어져야 할 테니까요. 오른쪽이 없다면 왼쪽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행복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상태와 고통스러운 상황 양측 모두를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삶은 더욱 즐거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행복과 고통은 둘이 아니라는 진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충분히 따뜻한 옷을 걸치고 있지 않다면 찬 공기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옷을 입고 산책을 하거나 과열된 상태라면 똑같은 찬 공기가 감싸는 그 느낌이 생생하고 즐거운 감각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억압과 아픔의 원천이란 없습니다. 가령 시끄러운 음악이나 환한 빛 같은 것들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요. 당신에게는 기쁨의 대상인 어떤 것이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피크닉 계획을 망쳐버린 비 내리는 어떤 날이 가뭄에 시달리는 농부에게는 애타게 바라던 하루입니다. 행복은 오늘 바로 지금 가능합니다. 단 그것은 고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해지려면 그 외의 모든 고통을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종국에는 모든 자유로움, 자연스러움, 그리고 기쁨을 희생하면서 끝을 맺지요.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결국 알게 됩니다. 비록 아픔이 있지만 기쁨 또한 동시에 거기에 있음을. 어떤 이들은 고통이 신기루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고통과 기쁨 양쪽을 모두 초월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저는 이와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통을 잘 겪어내고 행복하기 위한 길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지하고 그것을 긴밀히 교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해방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고통과 아울러 기쁨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 고통과 행복 모두 본질적으로 유기물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양쪽 모두 무상합니다. 언제나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들어버리면 그것은 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료는 다시 다른 꽃의 양분이 되지요. 행복 또한 이와 같이 유기물적이고 본질적으로 유한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되었다가 다시금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을 깊이 바라보면 그것이 꽃이 아닌 어떤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 구름이 한 조각 들어있군요. 물론 구름은 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겠지만 구름 없이는 그 어떤 꽃도 자랄 수 없습니다. 한 송이 꽃 안에 구름이 둥실거리는 것을 억지로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름은 정말로 그 안에 있지요. 햇살도 거기에 있습니다. 햇살은 꽃이 아니지만 그것 없이 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꽃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많은 다른 것들도 발견됩니다. 가령 토양과 광물질도 있겠지요. 그것들 없이 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꽃은 꽃이 아닌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사실이 됩니다. 한 송이 꽃은
그 스스로 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꽃은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상호 의존적 존재입니다. 햇살, 토양, 그리고 구름 그 어떤 것도 꽃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연꽃이 자라려면 반드시 진흙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지요. 진흙탕물에서 그리 좋은 냄새가 나지는 않지만 연꽃은 그 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은 피지 않습니다. 대리석 위에서 연꽃을 기를 수는 없지요. 진흙 없이 연꽃도 없어요. 살면서 인생의 진흙 속에 처박히는 경우는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위에서 진흙탕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죠.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절망에 스스로 압도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방 어느 곳을 보아도 온통 고통뿐일 때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럴 때는 마치 최악의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통이란 일종의 진흙과 같아서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을 말이지요.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진흙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고통, 나아가 세상의 고통을 부드럽게 감사하고 달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진흙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안다면 아름다운 연꽃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안다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행복을 가능케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진정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은 내면의 그리고 주위의 행복을 가능케 하기에 충분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요.